2022년 10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들으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바른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케 도우시며 은혜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거룩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한 주간 또 감사 주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한 주간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되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이 감사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지지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사 주님의 자유와 생명이 넘치며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549장, 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또 나의 죄를 정케 하사 320장, 이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처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더욱더 감사하며 영광 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 하시기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께 예배하시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또 거룩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믿음과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귀한 복으로 가득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늘 형통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큰 은혜를 받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봉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누어 주는 자들입니다. 상대방을 견고하게 하려고 나누어 주는 자들인데, 왜 어떻게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또 너희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누어 주자고 할 때 밑도 끝도 없이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은 자들인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자들,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나는 여전히 가난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라고 그것에 의하여 눌리고 산다면 당신은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2000년 전에 베풀으신 그 은혜가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록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졌고, 또 우리는 이제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와 같이 정말 이 가진 것이 있고 은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 주자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나누어 주되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던 것은 바로 나누어줌에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나눠줌이 돼야 되는 거지, 그저 불쌍히 여기서 한 번 찌끄럼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운동하니까 이번에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나누어주자,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견고한 심령으로 세우기 위해서, 견고한 심령으로 이렇게 우뚝 서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누어주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또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함께 섬기고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함께 섬기고 나누는 모든 것들이 일회성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상대방을 견고하게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저 당신이 정치운동하듯이, 당신이 구제하듯이 그저 한두 번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누어줌이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나누어줌은 그 영혼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더 자세한 말씀을 원하시면 지난주 말씀을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견고하게 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 굳게 서야 된다는, 말씀이 중심으로 해서 견고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이 없이 무조건 견고하게 하리라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어떤 교훈으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 자손이 잘 된대, 착하게 살아야 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경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굳게 서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견고하게 돼서 범죄한 자들을 다 거기에 공정한 봉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한 말씀은 율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천사를 통해 전해준 말씀이 율법인데 이런 율법도 정말 굳게 세워져서 이제 거기를 범죄한 자들, 불순종한 자들에게 거기에 해당한 모든 걸 다 봉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견고하게 말씀이 서야 되는 겁니다. 어디든 간에 우리 중심 가운데 말씀이 견고하게 서야 되죠. 그런데 은혜를 바탕으로 한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 바로 큰 구원의 복음은 더욱더 우리 마음에 굳게 서야 되는 거죠. 그 구원의 말씀이 굳게 우리 중심에 설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견고해져서 마침내 나누어 주시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특별히 견고하게 될 이제 율법도 견고하게 되지만 큰 구원의 말씀은 더욱더 견고하게 된다는 것, 굳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는 멸망을 피할 수 없으니까요. 천사들이 전해준 그 율법의 말씀도 그 불순종할 때 다 그 형벌을 피할 수 없었건만 하물며 이 큰 구원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우리는 그 멸망함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그러기에 이 큰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견고히 서고 말씀이 굳게 세워져서 중심에 우뚝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뚝 서 있지 않게 되면 금방 에덴 동산처럼 범죄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우리가 범죄에 쉽게 접근하고 우리가 범죄에 쉽게 용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중심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범죄 앞에 아주 무방비 상태로 놓인 것과 똑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우리 중심에 굳게 서서 바로 이와 같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렇게 되면 마침내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게 되면 1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은혜를 헛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미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여전히 가난하다고 느끼십니까? 내가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느끼십니까? 내가 참으로 연약한 자라고 느끼십니까? 나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혼자서만 그렇게 외롭게 느끼십니까? 당신은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주님께 회개하면 그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은혜 받는 일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정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오히려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된다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냉장고 보면 문단속 냉장고가 있죠. 요즘 나온 게 옛날에 나온 얘기죠. 근데 요즘 냉장고도 문단속이 돼서 금방 닫았다 이러면 안 열리더라고요. 은혜 받은 것을 단속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게 잘 관리가 해야 되는 거죠. 정말 냉기를 단속하여 관리하듯이 냉장고가 그래서 쉽게 안 열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은 것을 헛되게 않게 해서 단속해 가는 거죠. 관리해 가야 되는 거죠. 그저 은혜가 우리 속에서 내 마음껏 내버려 두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정말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셔서 이렇게 풍성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정말 우리가 나눠주게 해서 견고하게 되고 견고하게 해서 말씀이 중심에 우뚝 서게 되면 바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찬송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쭉 말씀했죠. 오늘 또 이 제목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라 했는데 바로 말씀이 굳게 서게 되고 말씀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 시편 107편 11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존중히 여겨서 그 뜻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말씀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 21절도 보게 되면은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제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죠. 주의 말씀을 인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고보 신약의 야고보서 1장 18절도 이런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죠.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굳게 서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뜻을 따를 수 있고 그 뜻대로 할 수 있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뜻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바로 주보 뒷면도 어떻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행하려 하려면 이게 하나님께로 온 건지 아닌지 분별해야 된다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했는데 대세하게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주보 뒷면에 실어놨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할진대는 그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하겠죠.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이 세대에 교훈 삼지 말고 이 세대에서 무엇인가 거기서 나의 행할 어떤 철학을 구하지 말고 나의 믿음의 방향을 구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변화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분별치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18절에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갈등에 국면에서 어떤 정말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국면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 거기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이 세대 사람들은 이렇게 갈등하고 혼란스러운 그 국면에 있을 때 술 취하지 않습니까? 아이 몰라 아이 술이나 먹자 이러면서 술 취한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런 자들의 행습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되겠지 시간 지나가면 다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어려운 상황일수록 또 갈등이 나타나는 상황일수록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헷갈릴수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게 됩니다.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바보 같은 자가 되는 것이죠. 바보처럼 사지 마시고 정말 이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분별하시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한 3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3번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라겠지만 우리 생활에 갈등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 뜻인가 저게 하나님 뜻인가 혼란스러울 때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 가능한 것이죠. 먼저 예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살펴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여기 분명히 말하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 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과 연관되어 있고 살리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또 큰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지진이 나서 막 죽기도 하고 또 태풍이 불어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희생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재앙을 보면서 난 도무지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렇게 정말 부자들은 또 안 죽어요. 대부분이 서민들이 죽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그 불쌍한 서민들을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그런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느 날 성경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나 깨닫게 읽게 되었는데요. 재미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바르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하는 나의 생각은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재앙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또 소망을 주셔서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방향인가? 하나님의 뜻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재앙 앞에 무조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리는 방향인데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그 살리는 방향인데 왜 저게 죽음에 이렇게 많은 죽음들 전쟁을 나서 지금도 전쟁으로 많은 사람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죽어갈까? 또 연병으로 이렇게 많이 죽어갈까? 정말 이 모든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초점을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재앙이 아니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점령할 때 진노하셔서 호흡 있는 자는 다 싸그리 죽였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 의문을 합니다.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엉뚱한 데 설교가 삐지니까요. 더 하려면 계속해서 설교를 들어보시죠. 그러면 더 깊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실 때 진노하셨던 것은 그들이 불의함이 가득 찼기 때문에 진노하셨던 거죠. 다시 말해서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불의함 가운데 심판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심판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바로 더럽고 추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의롭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구별짓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구별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냥 막 섞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막 섞여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은요, 우리가 혹시 막 도망가는 피해 다닐 때는 막 섞여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왕건도 큰 803 전투에서 패할 때 정말 병사옷 입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도망쳤잖아요. 섞여 들어가서 막 도망쳤거든요. 이렇게 섞여 들어가 사는 방식인데 성경에서 사는 방식은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섞이는 것이 바로 성경은 더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별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불의함 가운데 들어가서 막 함께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구별 못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구별되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순교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어디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묻혀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함께 그들과 떨어져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섞여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는, 이건 인간적인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거룩함으로 불의함 가운데 섞여 들어가서 불의와 타협해서 살려는 것이 아니라 불의함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거룩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의 방향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본질적인 면에서 다뤘다고 한다면, 이제 바로 바울사도가 말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본질적인 면보다는 이제 외형적인 면에서 다뤘다고 볼 수 있겠죠. 외형적인 면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 본질적인 면에서는 살리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살리는 것입니다. 살게 해야 합니다. 안식일에도 그래서 살게 하는 문제는 굉장히 급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것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소가 빠졌다든가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막 들어가서 운동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안식하지 말고 막 일을 해야 되잖아요. 땀 흘려야 되잖아요. 그거는 안식 어긴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게 수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만큼 살리는 문제는 소중한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둔 것 외에는 안식일을 다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살리는 방향을 해야죠. 주일에 여러분이 어디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살리는 쪽이냐,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고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주일을 어겨도 됩니다. 주님은 인정하실 거예요. 저는 진정으로 참된 주일을 지켰다고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내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일에 잠깐 한두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토요일에 해 떨어지면서부터 주일에 해 질 때까지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정확한 주일이거든요. 하루의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 그렇게 생명을 풍성케 하고 생명을 나누어주고 생명을 전해주는 일에, 정말 생명을 돕는 일에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이제 오면서 막 그게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죠. 또 있다면 주일을 지킬 때 또 있다면 거룩한 거죠. 내가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속해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함께 지내려고 우리가 주일을 어긴다면 하나님은 책망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룩하게 해서 주일을 어긴다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더 의를 위하여, 주님의 참된 의를 위하여 주일을 어긴다면 정말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주일을 어긴다면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정말 구별되게 해서 주일을 어긴다면 다른 거죠. 우리는 정말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구별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그저 우물우물 넘어갈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같은 경우도 주일을 우리가 굉장히 애매모호할 수 있거든요.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저 잠자리 나와서 옷 입은 그 상태로 당신 예배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벌써 마음부터가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라고 한다면 적어도 잠옷은 벗어야 되지 않을까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또 양말은 신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할 수 있으면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깨끗하게 구별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주님 때문에 구별돼야 되는 건데 귀찮아 누워서 그 불신자처럼 누워서 예배 드린다면 당신도 지금 구별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불신자와 불의한 자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이 누워서 TV 보는 것과 누워서 간식하면서 군것질하면서 TV 보는 거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놀이하는 거예요.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바로 살리는 것이요, 의롭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향, 하나는 본질적인 것이고 하나는 외형적인 이 방향을 잘 우리가 설정해서 나가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딱 부러지게 말한 것도 한 가지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루는 방식이라고 그럴까요? 이루는 삶에 이루는 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한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이나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아주 직접적인 그 의의 정의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바로 이제 이루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지침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바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만큼 주님은 생명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깊이 할 때 정말 어떤 게 더 살리는 길일까? 더 한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 살리는 길일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판단하고 분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도 그 뜻대로 순종하였고, 이 하나님의 뜻은 성령도 그 뜻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성령도 여기 보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 2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냥 성령이 마음대로 무작위로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눠주고,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걸 행하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내 아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자 주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아들도 그 뜻을 행하고, 아들도 하나님 자신도 자기의 뜻을 앞세우시고, 또 성령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 성도들이야 더 말할 것 없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그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2절도 보면은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함으로 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치고 돌보고 섬기고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 뜻을 알아야 자원할 수 있죠. 뜻을 모르고서는 자원이 안 됩니다. 억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자원할 수 있는 기쁨으로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이요, 그런 섬김이요, 그런 돌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이렇게 기쁨으로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섬기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21절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많은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다 헛것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둔 삶을 살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이것 더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해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뜻이 100%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와서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100%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준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봉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바로 들은 자들이 확증한 바니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습니다. 이 큰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 자체가 바로 우리 주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큰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저 그 심심해서 구원받으라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제 처음엔 율법으로 천사들에게 통하여 전해주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처음엔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들은 제 아들이 전해준 것이고 또 하나님도 이것에 대해서 확증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전해주신 이 구원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등한히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베풀어 주신 구원인데 이걸 함부로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긴다면 주님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봉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린 주님과 적극적으로 이제 주의 뜻대로 나누어주신 이 큰 구원을 귀히 여기고 나가되 정말 그 말씀을 온전히 깊이 새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1절에 말씀한 것처럼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하다가 얼마큼 시간 지나가서 구원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가지고 구원이 어딨어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가지 않도록 구원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확실하게 붙들어서 그 견고히 서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또한 나누어 주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게 되면 나누어 줄 것도 없고 여전히 당신은 부유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이제 인생이 다 헛것이다. 인생은 허무한 짓이다. 라고 당신이 다 툴툴 털어내면서 죽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참으로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은 부유하게 하는 자요.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신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더 나가서 그러면 우리가 이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니까 부정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만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만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그 생각이 늘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7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후회할 것이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낳는다라고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큰 기쁨에 이르도록 바로 이제 정말 회개를 낳는다, 회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세상 근심, 더 많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근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망으로 점점점 생명을 다 놓쳐버리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구원에 이르고 더욱더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수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 보게 되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정말 참으로 열심 있게 하는 겁니다. 열정 있게 하는 거, 열정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죠. 간절하게 하고 의분을 품게 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온전히 나누어주고자 더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면 많은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어 줄 수 있고 그 귀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자들의 행복은 세상에 주어진 행복과는 아주 차이가 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어서 참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하나님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므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힘있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주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풍성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늘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삶, 복된 삶을 사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뜻을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사 온전히 그 뜻을 이해하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누어 주고 더욱더 행복해진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늘 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누어 주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